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은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기로 작정하셔서 이렇게 또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우리가 선택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영원한 운명을 분명히 계획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또 계속해서 실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우리 두 가지로 우리 처음에 할 때 했었는데요. 실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속성들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통해서 계시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원래 그 존재, 그 속성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요, 작정, 하나님의 계획, 작정, 그리고 창조, 그리고 구속이라고 이렇게 우리 세 가지 구속이 아니고 섭리 죄송합니다. 창조와 섭리죠. 네. 이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작정을 이제 실행하셔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요 내용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웁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무조건 땅부터 파고 무조건 벽돌부터 쌓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설계도를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그 계획을 실천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물론 인간이 세우는 그 계획과는 차이가 큽니다. 일단 인간은 지혜의 한계도 있고요. 또한 인간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작정하십니다. 완전하게 이렇게 점점 완성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세우신 것,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는 것, 우리 이것을 작정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셨고요. 이 작정이 너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하지 않으신 일이 이 세상에서 이 시간 안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를 믿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고요. 아주 조그만한 거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주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짜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 계획은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 그 작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머리 안에서의 작정 안에서의 그 목표대로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것만 발생하고요,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곧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래서요, 우주 전체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이 모든 우주의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요,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유를 가진 이제 인간에 대한 작정이 약간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작정에서도 그래서 작정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정하지만 작정에서는 그 일반적인 의미의 작정과 예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이제 그 보통 그 비인격적인 인격체를 제외한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작정입니다. 그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인과론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 해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이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 이건 사실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인간에게 자유가 있어서 뭔가를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죠? 당장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선택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자유를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게 과연 어떤 뜻일까? 특별히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 예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건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구원, 왜냐하면 작정이라는 그 말로, 예정이라는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어떤 것들을 계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다면, 이미 이제 우리의 운명들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면, 과연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이 가능하나? 이게 이제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뭐 일단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입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을 가지고 작정하셨고, 그러면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인간에게 그러면 자유가 존재할 수 있냐?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다면 우리 인간을 보면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가 있을 수 있느냐? 또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면, 인간이 그럼 자유가 진짜로 있다면, 우리 진정한 의미의 자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인간의 그 자유를 하나님이 통제해버리면 자유가 아닌 거고, 그렇다고 인간이 자유를 발휘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뭘 선택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이 주권과 자유가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알미니우스주의라고 이제 예전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시작한 내용인데요. 이분은 이걸 이제 이 두 개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디에다 초점을 뒀냐면 이제 인간의 자유에다가 초점을 둔 겁니다. 어떻게든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도를 했냐면, 문제는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면, 그러면 인간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선택한 그 불순종,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인간의 불순종이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작정되었다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며 너 벌을 내리실 수 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됐어. 그 알미니우스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비껴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인간이. 결국엔 그 최종적인 선택은 인간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뭐냐? 이 성경에 아까도 나와 있듯이 분명히 나와 있는 그 작정. 에베소서 특히 이제 1장에 보시면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곧 1장 4절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미 여기 이렇게 막 정해져 있다고,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 있다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이 알미니우스가 뭐 성경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충실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작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은 우리 다혜가 하나님을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보시고, 이거 보니까 다혜는 나중에 하나님께 순종으로 선택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작정하셨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미리 봐서. 근데 이건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알미니우스의 후예들은 점점 이렇게 막 더 많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인간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확실히 정해진 한 가지 작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알고 계시다. 사람들이 뭘 선택할지, 이거 선택하면 이거, 요거 선택하면 이렇게 될 거, 이걸 다 아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아셔서 놀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셔서.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뭐냐면 뭘 선택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이건 틀린 거면 우리 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설명해서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다 아세요. 그 이후의 결과까지, 지혜로우신 분이라 이후의 결과까지 다 아세요. 얘가 이걸 딱 요걸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그 뒤의 결과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모든 선택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선택지는 다 알고 계셔서 결국에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 근데 인간에게 어떤 거 선택할지는 모른다까지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이건 아예 개혁주의 넘어선 건데요. 뭐라고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이 모른다까지 갑니다. 하나님도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린 신론, 이름은 되게 좋아요. 열려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의 열린이 아니라 미래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열려 있는. 그래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하나님 그때 이제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때까지 일어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성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대처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도 모른다. 이게 이제 열린 신론입니다. 여기 막 여기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운명론, 아예 인간의 자유가 없이 인간에게는 다 정해져 있다. 물론 이것도 아닙니다. 운명론의 그 예는요 이런 겁니다. 그 헬라의 어떤 그 희곡, 헬라의 그 희곡 중에 오이디푸스라고 있는데요. 그 뭐냐면 오이디푸스 왕인데 그 주인공이 오이디푸스가 예언을 듣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데 예언을 듣는데 뭐냐면 좀 엽기적이죠. 자기의 아버지를 자기가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엄마와 결혼하게 된다라는 예언을, 이런 엽기적인 예언을 듣습니다. 이게 너무 싫으니까 이 오이디푸스 왕이 어떻게든 그걸 피하려고 막 애를 써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그 아이러니하게도요,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들이 거꾸로 그 운명을 성취하는 어떤 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엄마랑 결혼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운명론입니다. 뭐냐면 인간에게는 아예 정해져 있어서 무슨 아무리 뭘 해도 결국에는 그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운명론인데, 결과적으로 운명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는 그런 운명론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분명하게 확보해 주십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작정을 제대로 배우면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임지고 보증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일은, 이 작정이라는 의미가 운명론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그 일어난 일들을 다 정해 주셨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야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발생하게 만드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에 대한 문제가 일단은 죄. 그러면 이 세상의 악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결과로 존재하는 건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냥 이게 단순한 것은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냐면 허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허용.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허용이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이 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이제 여기에서 근본적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작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그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요.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여기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악을 허용하시고 악을 사용하셔서도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악을 허용하시는가? 사실은요, 여기서 허용은 인간의 이제 그 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피조물들이 하고자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혜라는 사람의 완벽하게 아시고, 다혜가 어떻게 행동하실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결정을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다혜를 두시고,
그것들을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그게 심지어 죄일지라도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다른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어나는 허용된 모든 악들과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전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가게, 선한 것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정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좀 어렵지만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들의 자유를 2차적 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서는 우리는 이제 실제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유를 발휘하면 그 결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고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 우리 감옥에도 가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그 본성에 맞게 딱 나에게 맞게 어떻든 행동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담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작정, 우리가 정해놓은 거에는 자유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미리 다 아시고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선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작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 인간의 어떤 그 자유로운 의지로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작전 가운데 이미 허용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작정 안에 타락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타락이 있었는가입니다. 타락이 있었는가?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아직 창조하지 않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 머릿속 안에 있었습니까? 네,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였습니까? 이게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 중 일부였을까요?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예스는 결과적으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에 그 타락을 이미 아셨고 그럼에도 창조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노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어떤 그 아담과 하와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 타락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그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적극적인 작전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아예 생각도 없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내가 타락하게 만들어야지, 이건 아니고 그 자유 안에서 아담이 자유롭게 그 성향에 맞게 자유롭게 그 자유의 의지로 선택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 자유 선택으로 아담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예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선한 뜻이 있으셔서 타락할 걸 알았지만 그걸 통해서 더 선한 길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그 어떤 인간의 악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 악을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작정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거는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였다면 이번에는 인간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 편에서. 그러면 아담은
스스로의 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앞에 섰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섰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강요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강요하셨습니까? 먹을 수밖에 없도록? 물론 아닙니다. 아담은 금지 명령을 알았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자기의 어떤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분명히 설명이 돼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동기가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분명히 죄의 책임과 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로운 해교자로서 아담은 따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부터도 자유로운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자유롭게 행동해서 그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지만 그거는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 자유까지를 다 넣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다 넣어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그 진짜 최종적인 목표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아래에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롭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차원에서 볼 때는 아담은 결국에는 그렇게 먹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담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먹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차원을 분리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 차원으로 자꾸 끌고 들어와서 뭔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엿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내가 이 선택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자꾸 이쪽으로 이제 막 끌고 정해져 있는 건 뭘까? 그런데요, 우리 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거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 우리 차원에서는 절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차원에서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자유 이겁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반드시 그 선택의 결과들을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어느 아주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 이게 사실은 작정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머릿속에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자유롭게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결과들을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들을 하나님이 작정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 안에 그 출발, 여기서 역사의 이제 하나님의 그 작정의 시작부터 이 목표까지, 하나님의 최종 목표까지, 이게 이제 이 안에 이게 하나님의 이제 작정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인간의 자유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죄, 악도 다 들어가 있고요. 또 그냥 일반적인 어떤 물리 법칙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안에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넣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이제 자유와 죄악으로 막 어딘가 이렇게 가는 거, 막 엉뚱한 데로 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다 어디로 도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목표로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최종 목표를 사도 바울이 그 최종 목표를 조금 맛보고 조금 엿봤을 때 뭐가 나오냐?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송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그 신비로움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작정, 섭리에서도 더 나오겠지만 이 작정의 아주 좋은 예는 뭐냐면 요셉의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선으로 바꿔가시는가를 우리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목표 안에는 분명히 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요셉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많이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17살이나 됐는데
형들 잘못을 아빠한테 다 일러 바치고요. 또 형들한테 꿈 꿨다고.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전하는 꿈을 꿨으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17세 소년이라면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한테 가서 형들 나한테 저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건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반응이 어떨지 뻔한데, 이게 더 심한 건 두 번 꿈을 꾸죠. 첫 번째 얘기해서 막 형들이 엄청 미워했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얘기 안 해야죠. 근데 두 번째도 가서 다 불러 모아놓고 또 얘기합니다. 사실 요셉도 부족한 사람이고요. 요셉이 이게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이 모자란 것. 형들 어떻든 뭐 그렇지만 형들도 악해서요. 결국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이것도 심지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긴 겁니다. 어떻든 이 악함들이 그 안에 있는데, 악함들이 막 그냥 악함과 모자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놀랍게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함과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그 악함과 모자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는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년 흉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집트 안에서 잘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그 원래 뜻대로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역할을, 뭐 자궁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이렇게 큰 민족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이집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순간 인간으로 볼 때는 그거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 형들의 악과 요셉의 부족함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요. 그 당시 그 주변, 이집트 주변에 있는, 이집트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든 요셉 덕분에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고 우리의 어떤 자유에 대한 책임들을 분명히 지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더 위에서, 우리 인간의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더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너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속성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그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아니었다,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전지하신 분이 아니었다, 이거 막 엉망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이 한 시점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자꾸 우리가 어디다 사용하느냐, 이 부분적으로 사용하니까 말이 안 되고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큰 그림 안에서 최종적인 목표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신뢰해야 되고, 우리 이 부분에서 자꾸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이렇게 이 죄를 짓게 만드시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 전체 큰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셔서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다 허용하셔서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셔서도 결국엔 가장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미 다 있음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태도는 하나님의 작정을 안다면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이야. 그건 운명론입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차 원인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들을 분명히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고 아주 작은 거라도 책임감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부터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히려 책임감 있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들을 분명히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 결과들을 죄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고,
분명히 교훈하셔서 우리 어떤 그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단까지도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이 잘 나오게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뭔가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기도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해놓으신 게 있죠?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요. 그렇게 우리 자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서 진짜로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최종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작정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것, 우리 여기에 초점을 잘 두셔서 미리 작정을 엿보아서 어떤 것일까 또 수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들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들은 오히려 이 작정의 교리를 가르치면서요, 이 작정의 교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게으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과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배우는 것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 이해하기 어렵고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작정을 배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사실은요, 뭐 작정과 예정은 그냥 어떤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르게 인정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을 잘 배우면 겸손해지게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최선을 다해 반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그 작정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정하기, 바르게 강조하기 위해서 배웠다면요, 두 번째는요, 작정은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그 어떤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요, 도대체 어떻게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조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더 큰 뜻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짧은 이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만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그 선하신 뜻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 안정감을 누리도록 우리는 작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택하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신뢰하고요, 안정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물론 고민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택들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사용하셔서 분명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정감을 누리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작정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뜻과 다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욕심들과 잘못된 욕망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요, 왜곡시켜 받아들이게 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이 모든 전제인, 우리를 향한 그 작정의 모든 전제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정을 제대로 배우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우셔서 우리 뜻과 다르더라도 진짜로 하나님의
우리의 뜻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의식하며 정말 거기 좀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악들, 지금 이 현실들, 저는 코로나가 많이 생각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더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작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신뢰하셔서 얻어야 될 교훈들을 최선을 다해서 얻고요. 또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생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처 못 보셔서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 막으셔서 생긴 거 아니니까 우리 불안해하지 않고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으며 용감하게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작정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창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섭리를 할 때 이 작정이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더 자세하게 이제 또 배울 텐데요. 우리 많이 생각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 안에 살고 있음을 의식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부족한 자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그 너무 연약한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으로 사용해 주셨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임을 믿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